이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왕후 장상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왕이라든가 아니면 제후, 장수, 재상, 오늘날에 치면 대통령, 그 옆에서 돕는 보좌진들, 그리고 장관들, 장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경제계에서 큰 기업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 여러 가지 좋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빛나는 자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또 그런 신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영광스러운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걸 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영광과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또 우리나라 속담에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전 조선시대 때 평안 감사 그러면 되게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이고 아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 교육에도 이게 이제 많이 적용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지도,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모없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 당사자가 받아들여야지. 당사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른 나라 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구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당사자가 싫으면 그만인 거죠. 아무 일도,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 말씀을 이어서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무엇보다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결혼생활,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출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겉모습은 나름대로 국가적으로도 부강하고 개인적으로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겉모습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같이 또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음란한 고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하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록 지금은 음란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 중심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유익한 것들을 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할 하나님의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 용서하고 품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긍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병들었냐면 그 이후에 1절 중반부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그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다 고발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는 병이 걸린 사람이잖아요.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이런 증상 가운데 있다라고 정직하게 의사 앞에 내려놓아야지, 의사가 병을 인정하지 않는데, 의사 앞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환자가 고침받을 길이 있습니까? 나을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멀쩡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당사자인 자신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죄로 인해서 지금 감싸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짓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치료의 시작은 병식부터이다. 그런 말을 해요. 병식, 병에 대한 인식이에요. 특별히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병식, 병에 대한 인식. 그래서 내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에 관련된 문제만 그렇습니까? 육신에 관련된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재작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의 경우에도 사모님이 그냥 건강한 줄 알았죠. 위가 좀 아픈데 위에 대해서 위장 질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사이가 또 내과 의사니까 그냥 위장 질환에 관련된 약을 먹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니까 그게 잠시 지나가는 위장에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 위암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3기 더 지나서 결국은 수술을 못할 정도가 되어갖고 6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그 병식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사한테 가고 그 의사가 첨단 의료 장비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위에 뭐가 시작돼서 지금 아픈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거기서부터 치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이요. 그 죄악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더 즐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고백은 영적인 병식이죠. 내 영혼에 대한 병식이죠.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영혼의 병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 읽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에 그 치료를 받으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육체에 뭐가 어떻게 아픕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고침을 받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 죄에 대한 인식이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해서 떠나면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영혼의 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혼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적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해변가에 배를 대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백성들 향해서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를 띄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사도 베드로가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해서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잔뜩 잡은 고기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본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게 많이 잡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그 죄 고백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베드로는 깨끗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의 고백 속에서요,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 사도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 인식이 치유의 구원의 시작점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적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집을 떠나고 먼 나라에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치며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지만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신세, 이렇게 지난 모든 과거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굶어 죽게 되었을 적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 고백에서 이미 영혼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이미 그 죄 고백 속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 오는 그 아들 향해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집에 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준 그 둘째 아들의 치료의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은요, 죄를 고백할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죄 고백과 더불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죄인 거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신실하게 서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되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하는 거, 인식하도록 돕는 것, 누군가 그게 죄 인식하도록 돕는 게 전도고 구제고 선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치료하라 할 때에 그들의 죄, 악에 대해서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죄인이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 교만의 죄라는 게 교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마음이요, 이미 세상 속에서, 이미 우상 숭배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전도하기가 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그게 뭡니까? 이미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이미 삶이 녹아들어져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내 자유에 대해서 제약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면 적당히 예수님 믿어라. 열심히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 인생을 전부 바치라고 막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드니까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신앙이 어릴 때 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더 은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막 그게 더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 전체를 요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막 하나님께서 시킬 것 같은 막 그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요, 내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내 지식을 믿고 내 노력을 믿으라고. 그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 삶이 열심히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비냐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무슨 뭘 준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냐고. 응? 너 스스로 노력 안 하고 너 스스로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한, 응? 신앙으로 그냥 세상 말로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것으로 세상 그 신앙으로 변명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노하우, 이게 더 나에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마음속에 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세상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세상 것은 손에 잡히는 것 같거든요. 세상 것은 나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부르짖거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이 위협에서 구원 좀 해달라고 애굽을 향해서요. 아니면 북쪽에 있는 이미 거의 다 망해져가는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더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교만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 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심주심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위선의 죄예요. 위선. 13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14절에 보니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그렇고 불구하고 마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슬피 부르짖는 것처럼 겉모습은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변화받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역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위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신약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얼마나 겉모습은 또 화려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라고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난 그런 위선적인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의 저주 선포 가운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만 보더라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위선적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도록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신세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자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위선적인 사람은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은 마음으로 받는 거죠. 겉모습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이 없는 겉모습만 화려한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11조 하는 것처럼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구제하는 거 막 나열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세리가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골방에 숨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죄인인 세리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한 바리새인이라 마음의 회개를 하는 세리가 의롭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3가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건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교만한 것, 위선적인 것.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도요.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요. 성령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고요. 성령께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속한 놀라운 그 비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